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날짜선을 보면은 태평양 피지섬 그 피지섬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대한민국 또 중국 유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뉴욕으로 해서 또 우리 애리조나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LA까지 LA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우리가 정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날짜선 하루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피지섬 그 작은 마을의 한 교회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성찬을 받으면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늘 이 LA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참 신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감격과 또 온 세계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됨, 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됨의 결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처음으로 그것이 이제 사용되어졌는데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이제 행하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고 하면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remembran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remembrance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기억한다, 회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기념하라, 회상해라, 기억하라고 한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와서 주는 떡과 그 다음에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그냥 먹고 그냥 들어가는 거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서 성찬을 받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은 첫째는요, 성찬식을 기억하면서 온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심,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을 받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여러분 성만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까지 용서하시고 함께 떡을 뗀 자리가 바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자리도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용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앙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또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로 등졌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살과 피를 마실 때 그 살과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들의 그 강팍해진 마음, 강팍해진 심령을 부드럽게 녹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강팍해진 것들이 나의 고집과 자존심까지도 막 녹아져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로 있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우리 여러분 받으시면서 뭘 또 기억해야 되냐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적인 삶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으세요. 희생적인 삶. 여러분 주일날 한두 시간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것이나 헌신하고 헌금 드리는 거, 그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교회에 와서 헌신해야 할 일들을 뻔히 보면서도 저 일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음에 가책이 없다고 하면 아직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나의 희생을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희생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과감하게 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내 것을, 전부 내 것을 내주는 그런 희생의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셨다.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축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축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땡스라고 그랬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감사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뭘 감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찬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를 준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것 가지고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떡과 그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주기 전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서 자발하여서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할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일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면은 체포되어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죽기 직전에 주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어요. 어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사형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형틀로 이제 가는데 그 교수형을 받는 그 단 위에 올라가다가 그 계단에 다리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넘어질 뻔하면서 그 죄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제 죽어가는, 이제 형장으로 가는 그런 순간에도요, 사람에게는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밌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둔 순간이에요. 그런 죽음을 앞둔 순간, 정말 3년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지냈던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마나 태연하고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그런 모습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이렇게 그 순간에도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보다 먼저 원망을 먼저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가정입니까? 하필이면 왜 하나님 내 자식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 회사가 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몹쓸병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합니까? 원망부터 했던 우리들일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죽음의 순간,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먼저 감사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그런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감사하는 것은 참 굉장히 마음이 기쁜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디서 읽었는지, 이게 잡지에서 읽었는지 아니면은 신문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이 생각을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인천에 가면은 인천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천 동산고등학교. 저는 인천 동인천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송현동에서 그 동인천 중학교 지물포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꼭 동산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앞을 지나서 걸어가야 저쪽 방문여고를 거쳐서 이제 동인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늘 앞을 다니던데.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던 그런 송정남 그때 전도사님도 아마 동산중학교 그때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산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이제 어떤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그 밥을 싸우지 못해서 그 밥을 굶는 아이를 위해서
집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사다 주신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이 선생님들에게 아주 정말 멋진 행사를 한번 해야 돼요.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졸업하는 날도 졸업식이 끝난 후에 3학년 교실을 전부 다 돌면서 청소하고 졸업식 끝나고 청소하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3학년 교실들을 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어느 큰 좋은 호텔에다가 모셔두고서 그리고 파티를 한 거예요. 사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선물들을 다 이렇게 주고, 또 그 탤런트 박상원 씨라고도 아마 그 동산고등학교 나온 분인가 봐. 그분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양복 한 벌씩을 다 이렇게 해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참 감사를 참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아름다운 감사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쌀 한 가마니 사다 준 그 선생님, 그것이 은혜가 참 기억되어서 30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보답한 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쌀 한 가마 준 그런 은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한 해 동안 거둔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 자기들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미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조국을 떠나서 이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40년 이상 이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데,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여러분 언어의 정벽이 얼마나 컸어요. 문화적인 이질감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20년, 30년,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러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 받은 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받아 먹고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 먹은 그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는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려는 거예요. 오늘 26절 본문 26절에 그랬잖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평생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나의 죽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워도, 여러분 교육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교육하는데도
그 주님의 죽으심이 증거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 교육도 헛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과나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직업은 은혜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성공적인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일이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되냐고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고백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회에도 보면은요, 하여튼 하나 있는 단체가 없어요. 하여튼 2개, 3개, 4개. 예? 교회도 그냥 지금 감리교 하나, 장로교 하나, 침례교 하나, 순복음교회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찢어져가지고 우리 여기 사우스베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한 80개 이상이 돼요. 이 좁은 지역에도 교회가 그냥 나눠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나눠져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넘쳐나서 예배드릴 장소가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만큼은 띄어서 저쪽 교회 가서 개척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건 아름답지. 그냥 싸워서 나눠지는 그런 교회는 그게 어디에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그냥 많은지 몰라요. 어디고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요, 참 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건지 아니면 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지순례 가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런 곳에 주기도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 주기도문 교회 가면 각 나라별로 한 75개국 이상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벽에다가 쫙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2개. 주기도문도 거기 붙여 있는 주기도문도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캐톨릭에서 그 주기도문을 하나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한국의 캐톨릭에서. 그랬더니 개신교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가서 실제적인 건 모르지만은 왜 캐톨릭 것을 여기다 갖다가 붙여놨냐?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번역된 주기도문을 붙여놔야지. 그래서 그걸 바꿔 붙여놓은 거예요. 개신교에서 쓴 거를. 그랬더니 캐톨릭 신자들이 와서 보고 바뀌어버렸어, 그게. 개신교 번역으로. 그러니까 또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먼저 우리 있던 거는 떼어놓고 왜 개신교를 해놨냐? 그래가지고 부산교구에서 캐톨릭 교구에서 다시 캐톨릭 해석으로 된 거 주기도문을 하나 붙여놓으라 그래서 한국 주기도문은 2개예요. 거기 붙여있는 게. 참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지 참 부끄러워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데서까지 가서 그렇게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나눠져? 물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